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또 늘 매일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기 시작했던 23장부터 지금 24, 25, 26장 이 네 장은 이제 그 다윗의 종교 조직 정비, 어제 우리가 봤죠. 레위지파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3만 8천 명이 나왔어요. 이걸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뒤에 이제 25장, 26장 계속해서 그거의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조직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23장에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반 레위 이 지파의 일반인들에 대한 그러한 직무였다면, 오늘 이제 24장에서는 제사장,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 족속 중에서도 이 선택된, 제비 뽑아서 선택된 아론의 자손들이죠. 아론의 자손들, 그죠?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이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제사장으로 이제 선택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네 아들 중에서 셋째, 넷째, 여기 보면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인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24반차로 나누어서 이제 16반열, 그리고 마지막 막내 이다말의 자손에서 8반열. 그래서 제사장도 이제 24반차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특별히 이제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은 큰 특권이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모두 몇 명이 있었다고요? 몇 명이요? 4명이에요. 자, 1절 보죠. 1절 보면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반열은 4명에서 나와야 돼. 근데 결국은 이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서만 나왔어요. 왜 그렇죠? 이 첫째 나답과 아비우가 일찍 죽었거든요. 2절에 나와요. 2절 보세요.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4반차에서 빠져 있는데, 도대체 이 나답과 아비우가 왜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느냐? 사실은 죽임을 당한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론의 자녀들은 네 형제,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모두 아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세습이에요. 그냥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있다가 이들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이 불사름을 당해버렸어. 즉사를 당해버렸어. 거룩하고 참 큰 특권이고 축복된 이 제사장으로서의 선택받은 자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자 해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소개된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다른 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이제 성소죠. 성전은 아니죠.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 중에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임의로 만든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이 봉헌이 되었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이제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에 이 번제단 번제단에 불을 주셨어요.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있어지는 모든 그런 불을 사용하는 일들은 그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 예, 전에 교회 보면 요 강계상 위에다가 많이 써놨었어.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 형태가 아니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옮겨 다닐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 그 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의 도구 중에 뭐가 있냐면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화로와 같은. 그래서 그 번제단의 불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그 불을 담아가지고 그 불씨죠. 그 불씨를 가지고 이제 가서 이 성막을 다시 세팅을 하면 그곳에 다시 그 불을 이제 번제단에 피워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애를 쓴 게 아니라 그게 법이니까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불을 퍼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제사장이 다른 불을 사용한 거야. 임의로 뭐 부싯돌을 사용했는지 다른 불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이 축복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지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하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열심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것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나의 열심, 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충성과 열심이 내 방식과 내 열심으로 하면, 자칫하면 그 열심 때문에, 그 충성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게 된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열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충성을 생각해 봐요. 이 충성은 내 마음, 내 뜻, 내 열심의 충성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충성이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기도를 해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학기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 기도가 복받는 것이지, 내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충성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인 거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걸 봐도요, 저도 그런 또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열심히 있는데 열심을 내다가 실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을 내다가 실족하는 분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열심히 보면 내 열심인 거야. 내 방식인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은 내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아무나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습니다. 왕도 못합니다. 그래서 왕 2명이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다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어떤 왕은 문둥병이 생기고 어떤 왕은 손이 마르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어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것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특권과 축복의 자리에서 결국은 저주받아 죽었어요. 불살름을 당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다시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충성과 열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 그래야만 그 충성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열심, 내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방식을 가지고 충성하고 내 방식을 가지고 내 열심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트러블이 생겨. 다른 사람과의 성도들 간에도 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다른 성도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뭔가 시험이 들면 그거는 충성이 아니야. 열심이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아니하는 게 나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이어야지 나 좋자고 하는 충성이면 그건 충성이 아니야. 자칫하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